여기에 더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게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날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조금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부자가 나오고 또 가난한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부자의 대문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도 아픈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기와로 막 긁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이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또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은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으면 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난하거나 병이 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고통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은 집도 없고 참 잠잘 곳도 없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밤이 새고 이랬는데 우리 주님은 잠잘 곳도 없는 그런 가난한 분이셨구나. 또 우리 주님은 또 모든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문둥병자도 막 만지고 이랬는데 또 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또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가지고 가셨는데 그분은 사람으로서 고통받아야 할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그 내면의 이 성품이 주님을 닮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가족들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귀한 복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제목입니다. 그 전에 한번 들으셨죠? 첫 번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잘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뜻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죽었는데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돌 틈 사이에서 참 꽃이 이렇게 싹 피어올랐어요. 참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우리 어른들께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섬세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르신들, 돌틈 사이에서 꽃이 폈어요. 꼭 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 돌들 틈 사이에 있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꽃이 자라나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저 태평양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바닷물을 끌어올리세요. 하늘에서부터 태양력 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 분자를 쫙 끌어올려 갖고 구름이 되게 하시고 또 바람을 불어서 이곳까지 그 구름을 옮기셔 갖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힘이 이 꽃을 보면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잠시 피다가 사라지는 이 꽃도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꽃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꽃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근데 이 꽃보다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꽃에게 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못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로 눈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땅을 살펴보라. 어느 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땅이 옷같이 헤어지는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전에는 그 돌들 틈 사이에서 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는데 이제는 그 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살이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의 인생을 삶을 아주 만끽하고 살다가 죽게 되겠지만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루살이보다도 더 못하게 죽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죽을까요? 하루살이도 길게 사는데 왜 그런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또 성경 말씀 예레미야 19장 1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요. 또 에스겔 18장 4절 시작.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입을 열면은 냄새나는 입냄새 말고요. 이 마음에서부터 썩은 것들이 확 풍겨져 나오는데 얼마나 참 부패했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졌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썩은 대로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은 그 영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죽게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살이 같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또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또 그림이 있습니다. 도깨비 도루라고 인도본에서 분당 판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왼편에 이제 그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공동묘지 쪽으로 이렇게 싹 이제 우회해서 가는 도로에 보면은 도깨비 도로라는 것이 나옵니다. 도깨비 도로 보면 이쪽은 이제 낮고 요 위에는 이제 높음이라고 이제 높은 도로인데 그래서 이제 낮은 쪽에다가 차를 이제 잠깐 놔두고 좀 쉬고 있었는데 낮은 쪽으로 차가 막 내려가야 되는데 이 높은 쪽으로 차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낮은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차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놔뒀는데
그래서 내려서 자꾸 살펴보고 이랬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건축하다 보면은 레벨계라는 게 있습니다. 수평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딱 갖다 놓으니까 낮은 쪽이 높고 높은 쪽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로가 제주도에도 있어요. 도깨비 도로라고. 제주도 가시면 한번 가보시고요. 또 인덕원에서 분당 판교 쪽으로 가시다 보면 이렇게 좀 도깨비 도로라고 있어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높은 쪽으로 차가 올라가요. 네, 우리의 이 눈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렇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니면 그 길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지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만환경을 만들어 갖고 우주를 샅샅이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그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그래갖고 내가 참 만환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샅샅이 살펴봤는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참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자락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만환경을 만들어서 이 우주는 살필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뭘 빼놨죠?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안 읽고 그런 데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만약에 성경을 계속 읽었다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야죠. 그죠? 베드로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이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람이 일고 바다가 이제 출렁출렁이고 막 이럴 때 이제 겁을 잔뜩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이제 막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막 바다 위를 걸어와요. 그렇게 얼마나 놀래요. 유령인가 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정말 주님이면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와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고 바다를 걸어서 쑥 이제 가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바람 소리가 휙 나니까 옆을 싹 돌아보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Help me! 그랬겠죠. 살려주세요! 부르는 것입니다. 불러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님을,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갖고 안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 다 이제 팽개쳐야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나이 좀 연세에 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다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못 돌아오느냐 봤더니 죄 때문에 혹시 혼날까봐, 야단 맞을까봐, 매 맞을까봐 이게 잘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오늘부로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지 못했다면 내가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요?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참 능력이 있으셔갖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죽은 자가 있지 않을까요? 내 살아있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분들이에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의 담이 다 가로막혀갖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이제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갔는데 사실 너무 멀리 간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이제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갖고 아들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잘 듣고 나를 찾고 있구나,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음성을 들을까 이제 생각해보고 그 음성 중에 음성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확정 지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복을 주셨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단번에 이 세 가지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는 누군가 봤더니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성경을 살펴보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6,0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6일 전에도 약속하면 다 잊어먹고 그러는데 6,0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6,000년 전에 약속을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참 오래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에 이제 그 동산을 이제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살면 되는데 좀 마귀가 찾아와 갖고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 갖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 갖고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실 때 이제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서 일평생 이제 땀을 흘리며 좀 수고하며 먹을 것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자에게는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이제 더할 거다 하면서 여자가 이제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때 보면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힘들 때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만드셨어요. 남자도 일하다 보면은요,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농사 많이 지어보셨잖아요. 농사 하다 보면은 뭐가 막 날라와 갖고 꼭 쑥쑥쑥 자라요?
잡초가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잡초도 치우냐고 정신 없습니다. 또 이제 뭐 가시덤불이 있고 그래갖고 그런 거 치우냐고 정말 알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유혹한 그 마귀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또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너는 그 발꿈치를 물어서 죽게 하겠지만 너의 권세는 힘을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000년 지난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그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죠?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왔어요.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했어요. 그 뱀은, 사단 마귀는요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래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했던 그 죄 문제를 완벽하게 처치해 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뱀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더라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발꿈치 물려서 죽었지만 그 죽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고 가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은 이제 구원자이신데 요한복음 5장 아까 말씀 읽은 중에 내가라는 그 서두가 있었어요. 그 내가가 누구냐? 바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이 내가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이 구원자는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데 어디에서 구원해요? 기분 좋고 아주 즐겁게 놀고 아주 활기차게 놀고 있는, 즐기고 있는 그런 데서 구원하나요? 아니면은 다 죽어가고 있는 곳에서 구원하나요? 다 죽어가고 있는 곳에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또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는 뭐죠? 진리는 변하지 않고 사실인 게 진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게 거짓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짓을 믿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리, 참 변하지 않고 사실인 걸 믿어야죠.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은 부여받지 못했어요. 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은 누가 주느냐 하면 구원자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으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더 몇 번 읽을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그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찾아와야 돼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라고 하신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아까 읽었잖아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부패해갖고 사람의 마음이 너무 죄가 많아갖고 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우리 마음에 있던 죄가 다 이제 그 피로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딱 찾아오니까 즉각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여기 오늘 두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르노인데 요 말씀을 따라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이르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첫 번째 죄는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 모두 다 태어날 때 예수님 가지고 태어났나요? 요즘 떠도는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나는 모태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모태 신앙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모태 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모태 죄인 이렇게 써 있진 않고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는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난 모태서부터 신앙이냐 이런 말씀은 없더라고요. 근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졌는데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누구 속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크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근사한 거짓말, 근사하게 속이고 점점 더 크면은 사기꾼이 되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그건 바로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이었구나. 내가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렸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웅덩이를 탁 팠는데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터졌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왜 그래요? 내가 일평생 참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돈 한 일평생 벌어서 아마 못 벌었어도 한 100억 이상씩은 다 벌었을 거예요. 근데 다 없어졌죠. 벌어서 자꾸 이렇게 저축하고 저축했는데 이게 모아지질 않네요. 왜요? 터졌거든요.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물 모으는 건 포기를 해갖고 이제 좀 명예를 얻어볼까 했는데도 안 되고 권세를 얻어볼까 했는데도 안 되는, 이게 자꾸 안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질래야 모아질 수가 없어요. 그냥 웅덩이가 터졌거든요. 근데 마음에 이게 뭔가 저축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너무 쓸쓸한 거예요. 이런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기가 막힌 시를 졌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살아봤더니 내가 헛된 세상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모아놓은 것도 하나 없고, 내가 그동안 벌어온 게 얼만데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나. 봤더니, 성경을 봤더니, 야, 그거는 터진 웅덩이야. 거기다가 뭘 저축하려고 그러겠어요. 이 터진 웅덩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터진 웅덩이에 그것이 들어가면 이게 딱 만족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도 집어넣고 내일도 집어넣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탁 들어오면은 만족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만민에게 이르는 거예요. 아까는 백성에게 이르렀잖아요. 이제 만민에게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뭐냐? 죄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됐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그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여기 안 죽는 분 계세요? 없죠? 다 죽죠.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렇듯이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고 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 맨 처음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생명을 얻게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백성에게, 두 번째 만민에게, 세 번째 너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있는데 그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녀인가 봤더니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갖고 누구의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 백성에게 이르렀고 두 번째 만민에게 이르고 세 번째 너에게 이제 참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도 죄를 졌고 만민도 죄를 졌고 너도 죄를 졌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걸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나 죄가 원하는 것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빼놓고 나 이 영생만 얻었어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참 의롭다함을 얻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야죠.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에 찾아오셨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도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되는데 왜 지옥을 가는지 제가 여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놀랍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그래도 사심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고 성령을 거역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는 사심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이런다면은 그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더라도 들려지는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어요. 무슨 죄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대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부정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며 성령을 모독하며 이 말씀을 부정하며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알려주게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죄가 뭔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내가 잠시 후면은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게 될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다. 잘 타일러 알려줄 거다. 그래서 타일러 알려줄 때 그거를 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면 다 알고 계시네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놀랍죠? 왜 안 믿죠? 아니, 죄를 다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영향력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왜 안 믿죠? 마귀가 시켜서 그래요? 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조금 더 듣겠습니다. 다시 또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떤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천지는 안 없어질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우리 마음에 품지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 생명은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은 예수님이 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생명은 그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얻으면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어르신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이제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꺼내갖고 한번 암송 한번 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멸망할 자였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난 세상에 내가 가야지 하고 막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서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보내서 왔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누가 보냈다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냈는데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줬을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그 아들의 말씀이 있나요? 자, 이 말씀이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여기 성경 이제 말씀도 그렇고 교회에 오면은 자꾸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믿는 자가 뭔지 자꾸 얘기해 주는데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뭘까요? 믿지 않는 건 뭐죠? 여기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거,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계시죠? 네, 말씀이 있으면 믿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안 믿는 거라고 주님이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한 단계 나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를 죽이는 거라고요? 예수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이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믿지 않는다는 게 뭔지 분명하게 아셨죠? 만약에 그렇게 참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믿지 않게 되면 결론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